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미가서를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부분을 오늘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미가서를 함께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미가서는 12 선지자들 중에서 최초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또한 남유다의 아모스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 별명이 미가 선지자에게 붙여져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별로 이것이 크게 감흥이 없을 것 같지만 예루살렘 성이 있었던 시온산, 그 시온에 대한 열망과 갈망과 그리고 시온에 대한 굉장히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그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고, 그것을 최초로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발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 미가서를 오늘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 미가서를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좀 적용해야 될지를 함께 좀 정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가서는 아시다시피 앞에 또 여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해서 교차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패턴은 미가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예언자들도 동일하게 그러한 패턴을 반복합니다. 한 번은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회복의 이야기 나오고, 또 회복의 이야기 나오다가 심판의 이야기 나오고. 여러분, 이사야서라는 방대한 책도 읽다 보면 이건 심판한 것 같은데 또 회복을 이야기하고, 회복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또 심판을 이야기하고, 좀 헷갈리는 것이 이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막연한 낙관주의에도 빠지지 않도록 하고 막연한 비관주의에도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구조적인 장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 또 끊임없이 땅굴을 팔고 하나님 내 삶을 안 도와주시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비관주의에 빠지는 그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도 우리의 인생 자체도 구조적으로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비관주의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또 막연한 낙관주의에 빠져 있는, 그리하여 교만하여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미가서에는 들으라라고 하는, 여러분 쉐마라고 하는 단어 아실 겁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들으라라고 하는 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에 걸쳐서 미가서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락들을 시작할 때에 이 들으라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여서 메시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미가서도 선지자가 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 들으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있듯이, 우리도 인생의 업앤다운을 경험할 때마다, 때로는 정말 교만하여서 모든 것이 잘 풀릴 때에 막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우리의 삶에 낭망하고 낙심하고, 또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닥을 치는 인생의 경험을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인생이 잘 풀릴 때에도, 또 때로는 낙심하고 낭망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백성임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경고들을 하셨는데, 그 경고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때로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사회적으로 또한 약한 자들을 수탈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역을 할 때, 상거래를 할 때에도 부정부패가 너무나 만연하다라고 하는 것들도 나오고, 민족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 부패한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출애굽시켜 주셨고 그들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나가십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정체성이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하는 바로 그 의무를 가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미가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언약 백성인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냐? 한마디로 그들은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제사장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약한 자들을 수탈하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할 것 없이 다 타락한 그러한 어떤 이 세상의 모습, 이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미가서 선지자는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은 잘 살아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결국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들이 마지노선,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던 무엇이 무너질 것이라고 선언합니까? 바로 그 예루살렘이, 시온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가서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지막 7장의 후반부의 14절에서 20절까지의 이 본문의 성격은 바로 이러한 멸망의 이야기들과 희망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성격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선지자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야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 오늘 이 내용에 보면 이와 동일한 이야기가 한 번 더 표현이 되는데, 우리 먼저 18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에 보면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자, 이게 누구의 이름과 같다고요? 미가의 이름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즉 미가는 처음에 이 미가에 대한 이름이 나오고 또 마지막 부분에 이 미가서 선지자의 이름의 내용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점에서 볼 때 이 미가서의 핵심적인 주제 자체가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냐라는 것을 어느 때에 경험하는 것이죠? 어느 때에 선포하는 것이죠? 그들이 똑바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 순간에 바로 주와 같은 자가 누구십니까? 라고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와 같은 자 누구십니까? 선언하면서 이 멸망받아 마땅한 시온의 선포를, 시온의 멸망을 선언하는 그 이야기와 동시에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아야 될 주와 같은 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주의 성품이 무엇이냐?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자, 14절에서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주는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시편 23편의 푸른 초장에서 양떼를 먹이시는 그 목자와 같은 분이심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메시지가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주변 나라에 의해서 고립되어진 상황을 연상케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고립되어지는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대한 그 장면을 떠올리는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십시오. 요단 동편 우측에 좌와 우에 바로 거기에 있는 목초지인 바로 그 공간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다는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을 주변 나라에 다 빼앗긴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암담한 이 미래를 예견하면서도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먹여주실 것들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죠. 15절에는 옛적에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는 한마디로 온 열방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플랜과 계획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는 주님은 진노를 오래 품지 않는 분이시다. 이런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19절에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한다고요? 발로 밟으시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는 이전에 야곱과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실함과 인애로 헷세드로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면서 오늘 이 미가서는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부활은 우리들의 삶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약속해주고 성령으로 보증해준 바로 그 확증하여 준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백성들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백성들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천당 불신 지옥처럼 그거 외에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상상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미가서 선지자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온산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주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그들은 안일하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무역할 때에도 사기치고 약한 자의 삶을 수탈하고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타락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제사장의 나라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멸망시키는 분이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 오늘도 말했듯이 인애와 성실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완성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완성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성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그 경주해야 되는 삶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벌하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믿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함,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답게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의무와 우리의 삶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서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전혀 하나님의 빛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미가서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바닥을 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미가서 선지자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밟으시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를 따라오라,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성실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인애하시고 성실하신데 우리 편에서도 여전히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주와 같은 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선언하는 자들마다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성품대로 살아갈 의무가 있다라는 그러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성실함과 그 인내하신 성품을 쫓아 하나님 우리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 아침에 결단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때로는 돌아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여전히 범죄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치시는 심판을 경험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인애와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구원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결단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